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랑 연결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지만 그죠? 시간의 흐름은 같은 상황이죠. 같은 사건,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하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강조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마가복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가복음 봤었죠. 마가복음 볼 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의 관심은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어떤 것이 제자의 모습인가 였다면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읽을 때는 그거를 생각하면 읽으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기 원할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이 막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따라오죠. 막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먹을 게 생기니까. 그죠? 먹을 게 생기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응? 먹을 거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이 상황을, 내 문제들을,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해결해 줄 왕으로 삼기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서 내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면 뭔가 이제 일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더니 야, 우리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도망가자, 이러신 거죠. 도망가자. 그리고 니네는 자, 배 타고 저쪽으로 먼저 가. 나는 좀 이따 따라갈게.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러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억지로 막 배에 태워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보면 이미 어두워졌고 그들 곁에 있던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러는데 이 바다의 크기가 한 20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가운데 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발단이 예수님이라는 데 있죠. 그냥 잘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칭송도 받고 사람들의 어떤 떠받침도 받고 뭐 왕이 임금이 정말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빼내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고 그나마 자기는 따라오지도 않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놓은 상황에서 근데 풍랑을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사탄의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무슨 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란 거죠. 어땠든지 간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말하자면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서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과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폭풍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 폭풍과 같은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죠.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이 평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폭풍, 풍랑이 인생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맞이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폭풍 속에 처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파도와 풍랑 같은 걸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두 가지 이 심리적인 경험을 보통 하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버림받은 느낌이죠.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홀로 된다는 느낌이란 거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 느낌.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랬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홀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생기는 질문은 이거죠. 아,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드는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이 억지로 타고서 보냈는데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도 않고, 풍랑은 불고 바람은 부는데 배는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아무런 이 조치가 없으신. 그런데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 제목을 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똑같이 표현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라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미 어두웠어요. 어둠의 제자들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응답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많은 괴로움들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격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미 고난은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빨리 배를 타라고 막 재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저들은 바다 한복판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걸고 풍랑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다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 한복판으로 달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바다를 향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달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랑 앞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게 제자들처럼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고를 경험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바라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폭풍 속에서 필요한 도움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나죠. 그럼 뭐예요? 기도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가 아파트가 생기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제자들이 정말 밤을 새는 것처럼 온통 주님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는.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얘기 아시죠? 나사로가 비슷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가족이 나사로의 가족이죠.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다 죽어 갑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시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사로가 생명이 오락가락합니다. 다 죽어갑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즉각 달려가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내요.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거죠. 말하자면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나흘이 지납니다. 장례가 이미 끝났고 시체는 무덤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이제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응답이 늦어진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기적, 더 큰 기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갖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분의 지체하심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우리를 향한 더 큰 섭리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폭풍을 만나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응답이 거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주님의 때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때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던 때와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급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가, 다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아파하시면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폭풍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목적지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5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거의 지쳐갈 무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파도를 헤치고 그 바닷길을 헤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 그림을 막 그려보세요. 막 파도 속에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밟고 막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의 문제를, 폭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드디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보면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도와 풍랑이 그들을 방해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쓰는 그 목적지,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그들이 마침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그들도 슬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놓쳐버려요. 남들 간증 들으면 와, 저 사람 참 좋다, 저런 은혜를 경험하다니 라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혹시 오늘이 그러한 슬픔과 답답함과 고통의 시간이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파도들을 짓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 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멋지게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폭풍의 바다를 건너 기쁨을 가득 안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